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죄수들이 동굴 안에서 뒤로 묶인 채 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벽에는 동굴 밖의 세계가 그림자로 비치고 있습니다. 동굴 밖의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죄수들은 그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세계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동굴을 벗어나서 동굴 밖에 진짜 세계를 발견합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보는 이 땅의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간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동굴 벗어나서 동굴 밖의 세계, 진짜 세계를 발견합니다. 플라톤은 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 불렀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철학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비유인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이 발견한 이데아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플라톤은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철학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철학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곧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만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예,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얘기 끝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기독교인들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한 단어로 전도라 말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을 선교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해야 됩니다. 늘 명심해야 될 사실인데 이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꼭 명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전도하자는 얘기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건 늘 듣는 얘기니까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전도와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제되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한 부분 읽었는데 가나안의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조약 맺어서는 안 돼요. 다 진멸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이 동네 사람 아닙니다. 속이고 조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여하튼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도의 역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또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인데 왜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했나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승리를 이스라엘이 계속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여지없이 격파했고, 이 과정을 지켜본 애굽의 이방 사람들이 야, 우리도 여호와를 섬겨서 이스라엘처럼 되자 하며 함께 따라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지만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이유도 다 마찬가지,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음이니이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다 물리치고 그 나라들 격파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자기들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될 것 아니냐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의 전도 방식,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이방 사람들처럼 같이 부정하게 전염되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야 되는데도 이들이 이방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높여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믿고 그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되면, 그렇게 우뚝 선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여호와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섬기자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엔 이스라엘이 이방과의 접촉을 피하고 만나선 안 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도 함께 해도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이방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좋은 의미에서 전염됩니다. 이 경우는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평소에 이방을 피하면서도 이방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출애굽 순간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원리를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자,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문의 증언 역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신실하게 순종했다면 이방 전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뒤로 순종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는 고사하고 열방에 멸망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열방의 주인만 바뀌고 종속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전도의 원리, 선교의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만나선 안 되고 나 오면 받아주는 식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긴 했지만 열매 맺는 원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원리를 오늘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하며 열방 가운데 우뚝 서면 이방인들도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게 하는데, 첫 번째, 순종할 때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첫 원리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원리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물리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건 다 아시죠? 신앙생활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내 안에 죄의 본능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리 말하면 싸우는 사람이에요. 단 구약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싸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그 물리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모형이자 예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치열한 싸움이 무언가요? 그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빼앗아 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사단을 치고 공격하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치열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즉 전도의 승리가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에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이 결국 마찬가지지만 전도는 특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들이 순종할 때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가? 내가 신실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때문에 전도의 승리가,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식, 스킬이 아니고 우리의 신실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스킬이 뛰어나기에 하나님이 싸워주시진 않아요. 단 신실하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의 방식이 탁월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나는 그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아주 세상이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전쟁을 했기에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원리를 구약 성경에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전해야 된다는 것은 늘 강조하면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싸워주시는 조건은 같습니다. 신실한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전도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손으로 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 힘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전도의 승리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뭐 전도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며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체험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심할 원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우뚝 설 때 이방이 여호와 앞에 나아왔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그의 백성이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높이 세우십니다. 단 구약시대 때는 물리적으로 높이셨다면 신약시대는 이제 영적으로 높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 땐 물리적 차원에서 역사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그것을 영적 차원에서 성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물리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높여주셨듯이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뚝 서도록 높이십니다. 물론 오늘날도 순종할 때 물리적으로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일반적 원리는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영적 싸움 이기게 순종할 때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이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게 돼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존경할 만하구나 칭송하면서 야,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즉 전도의 문이 점점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첫 교회부터 이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매일매일 전도의 승리가 이어졌는데,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온 백성에게, 즉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믿건 안 믿건 그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예수 잘 믿으면 존경하지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저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것에 감동받고 칭송했을 리는 없어요. 세상이 감동하고 칭송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세상도 인정할 만한 뭔가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이길 때, 즉 사단의 공격 이기고 내 안에 죄의 본능 이기고 이렇게 죄를 이겼을 때 당연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극복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였을 것이고, 이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영적 싸움 이겼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겼어요. 죄 욕망 이겼어요. 당연히 사랑의 모습 나타났고 그래서 칭송받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질 정도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을 실천했다면, 정말 다른 지역까지 사랑을 실천할 정도로 사랑의 실천이 넘쳐났다면, 그럼 당연히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랑하는데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당연히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에서만 이뤘던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초기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 등을 세워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보살피는 일에 힘쓴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 학교나 병원 세워주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았는데 왜 유독 조선에서만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조선 사회에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을 줬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문서 불태우고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고리대금업 중단하고 채무자비 탕감해 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재산 떼어주면서 첩을 다 내보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당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복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기면 사단이 조종하는 내 안의 죄 본성도 박살을 내기에, 죄를 이기기에 이기심을 극복한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고 복음의 문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이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게 전도의 싸움도 이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 이기면 영적으로 주님이 높이 세우시기에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칭송하고,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많아 전대문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원리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이후의 교회 역사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전하는 건 나름대로 하는데, 물론 전도의 열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지만 여하튼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하는데 이 신실한 순종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부족해졌고,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게 아니고 자꾸 굴복당해서 이게 세상에서 우뚝 서고 칭송을 받기는커녕, 야, 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이런 말을 듣거나 심지어 지탄을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을 했다니, 이게 사단과 싸우고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끼리 싸워요. 그것도 서로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 탄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 현실에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 탄식하는데 이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면서 마음을 열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서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이스라엘은 야 저들이 너무 강해서 우린 도저히 저들 못 이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했습니다. 자기들이 싸우나요? 자기들이 10가지 재앙 내리고 애굽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홍해 가르고 애굽 군대 전멸시켰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바산 왕 옥 이기고 헤스본 시온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인가? 그게 진짜 관건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번에도 싸워주실 만큼 우리가 신실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어리석다 말하고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격으로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요즘은 교회가 힘들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젠 안 돼. 시대가 변해서 이제 전도는 안 돼. 이런 말 종종 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싸움이 전도의 승리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어떠냐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를 위해 싸워주시겠는가?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단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만큼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하시되 신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